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이 삶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창세기 37장, 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승리함으로써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모습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고요. 요셉의 형들이 나오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나오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은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지요.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밑으로는 이 동생 베냐민이 있죠. 그래서 요셉까지 해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지요. 이 요셉의 이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형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요셉의 이 관심과 전혀 달랐지요. 요셉은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형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이었느냐? 항상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생각뿐이었지요. 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뭘 자녀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형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요셉을 이제 향하여서 악한 생각을 할 때에도 보면은 23절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왜 굳이 채색 옷이 계속 나옵니까? 형들의 관심이에요. 요셉 저것만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그런 것도 못 입고, 육신적인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생각입니다. 보면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이 사탄에게 속게 되어지고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굳이 요셉을 미워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인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그것을 보고서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창세기 4장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고 재현될 뻔했어요. 서로 말하기를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어떤 악한 생각을 합니까? 야, 죽이는 것도 참 악한 생각인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 악한 얘기를 하지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만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악한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 꿈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알지요. 물론 형들이 뭐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으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지요. 몰랐겠지요. 몰랐으리라고 실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면 구덩이에 던지고 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야, 그의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자. 지금 이게 요셉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정도의 악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악한 생각에 싹 사로잡힌 거죠. 절대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28절에 그나마 그 가운데 이 유다지요. 이 유다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나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살리자. 손을 대지 말자. 참, 그런데 어떤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 되어졌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살리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판 겁니다. 이게 바로 형들의 관심이에요. 아니 그냥 파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했으면은 그냥 팔 수도 있을 텐데 은 20을 꼭 받고 육신적인 것은 꼭 챙깁니다. 왜냐? 형들의 관심이 그래요. 항상 육신적인 것 그리고 악한 생각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는 완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어쩌다가 꿈을 꿨다 이게 아닙니다. 꿈을 2번이나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6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지요.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9절 가운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지금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꿈대로 역사하신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때에는 사실상 성경이 없는 때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계시를 주시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조건 꿈 꾸면은 다 개꿈입니까? 물론 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계시를 특별하게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직접 계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오히려 이 손으로 필사한 성경들이 돌아다닌다 그래요. 왜냐? 성경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이 성경을 보고서 필사해가지고 그 말씀, 그 한 장, 한 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요. 뭐 그런 데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라도 역사하시겠지요. 뭐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실은 성경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디든지 서점 가면 살 수 있고요. 뭐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막 성경을 그냥 막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배우기는 성경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보니까 뭐 사람들 그냥 성경 그냥 잘 버리더라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야 뭐 꼭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지요. 그러나 요셉 이때는 성경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인데 꿈이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꿈꿔야지 하면 꿈꿉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꿈으로 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언약인데 요셉도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언약이지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기에 요셉은 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의 방향이 탁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사용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갱신하여서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의 가장 연약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지요. 형제들끼리 서로 감춰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동생이라고 있는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좋아서 말하더라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뭡니까? 고자질했다 그 말이에요. 제일 나쁜 게 고자질 아닙니까? 제일 얄밉잖아요 고자질. 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미안하지만은 이 요셉에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입이 방정이에요 지금. 이 입술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형 누가 보니까 양 칠 때 보니까 양 제대로 안 봐가지고 양이 저 개울에 꼬라 박았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보니까 막 이 뭐 이렇게 떼고 오는데 누구는 잠만 퍼자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쫓아냈어요 막 이러면서 지금 보니까 뭐 이 양을 칠 때에 뭐 허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별로 없을 텐데 근데 그 잘못을 다 일일이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고자질하니까 이 형들이 이 동생이면 이뻐야 될 텐데 귀여워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좋아하지요. 거기다가 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일일이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지요. 진짜 너무 얄미운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야 그를 죽이자 이 정도 말이 나오겠습니까? 형들도 지금 악한 생각에 지금 사로잡힌 건 맞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 보면은 아주 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운동 어떻습니까? 좀 사람이 되고 준비가 되고 인격적으로 되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괜찮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셨느냐? 요셉을 들어서 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유다나 루벤이 더 낫습니다. 물론 앞에 보면 이 루벤은 뭐 이제 아버지의 척과 동참하면서 참 좀 인간적으로는 이 장자의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잃어버릴 정도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유다가 오히려 참 괜찮거든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런데 아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지
누구를? 지금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요셉을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나중에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막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막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셨어요. 결국은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갱신을 시켜가지고 사용하신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방향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언약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 입이 방정 맞은 이 요셉,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야, 연약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는 갈고 닦고 하나님께서는 갱신시키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요셉은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11절이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형들은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이 형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눈치를 챈 거예요. 왜냐? 야곱은 체험이 있었잖아요.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에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한마디로 해서 언약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의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고단하고 험난한 여러 인생이라는 삶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언약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의 이 꿈을 듣고서 그래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꿈이 그냥 꿈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눈치는 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물론 이 야곱이 100%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나와 있지만 이 요셉은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고 갔지만 나중에 이 야곱은 우리가 보지만은 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애통하고 막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울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언약을 100%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아는 거예요.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구나.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가 나중에 뭐 이 창세기 이후에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우리는 알지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무조건 내가 꿈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다 되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언약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그 주신 꿈대로 언약의 여정을 착하니 이루어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갈등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차근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확실하게 언약 붙잡아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으면서도 이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가지고 오니까 막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고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하면서 울고 한 겁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았으면 사실은 이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물론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그랬죠. 그러나 언약 붙잡아야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언약의 여정은 완전하지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오늘 37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이 여정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얼마나 완전하냐? 28절에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3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 거예요. 자, 봅시다. 이 28절 가운데 보니까 이 이스마엘 상인들, 이 미디안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25절 가운데 보면은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요셉을 파니까 28절에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몰랐습니다. 형들은 그냥 돈에 관심이 있고 해서 돈을 받고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팔았을 뿐인데, 하필 누구에게 팔았느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 이 상인들에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필 거기서 또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포디발에게 팔린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팔렸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바둑으로 치면 아다리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시에 이 상인들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만 있겠습니까? 또 이 상인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뭐 애굽만 무역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 또 애굽에서도 아니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딱 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미국 가려고 해도 막 비자가 문제돼가지고, 심지어 대학원생들이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막 돌아와야 된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지 아닙니까, 애굽?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지요. 애굽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비자 받고 막 이래야 될 것인데, 노예로 팔려가니까 비자도 필요 없어요. 노 비자. 아니, 가려고 하면은 교통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때에도 가려고 하는데 뭐 그냥 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 뭐 교통편이 필요 없어요. 노 티켓.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딱 세계의 중심지. 왜냐? 세계의 중심지로 가야지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요즘 저 미국의 대통령이 보니까 원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주 비즈니스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주물락거리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가까운 우방이었다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전부 다 관세 때리는 겁니다. 막 관세를 다 때리니까 우리나라도 급하게 7월 말에 막 가가지고 협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세를 가지고서 그게 가깝다 멀다 상관없어요. 아주 경제적인 이익으로만 딱 계산해 가지고 관세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야 우리가 북한에서 관세를 때리겠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콧방귀 뀌지요 다. 왜냐? 북한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모든 나라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어디냐? 거의 대부분 전 세계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견제하고 있는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다 사실상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무역 상대가 대부분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관세 이렇게 때리겠다 이러니까 다들 막 곤란해하는 거 있지요. 왜 그러느냐? 거기가 세계의 중심지예요. 당시 애굽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간단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나라 애굽이지요. 여기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보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할 장소,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는 애굽, 여기로 탁 보내신 거예요. 완전하지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 이유에 대한 부분은 또 창세기 39장 이후로 또 계속 나오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빛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언약 붙잡았다라면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하고 정확한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환경이 쉽지는 않았어요.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없어요. 물론 보면은 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요셉, 자기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왜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허전함이 있을 수가 있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이 요셉을 사랑해 주니까 나름 위로가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참 그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지요. 또 거기다가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입이 방정이라 형들의 일을 고자질을 하니까 더 미움을 받으니까 편하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요셉을
완전하게 인도하셨는데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주신 대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완벽하게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며 증인되어지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대로 인도하사 언약의 여정을 이 요셉에게 예비하시고 완전하게 이 요셉을 인도하사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대로 이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주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성취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을 올바로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갱신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인도하사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반드시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서서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